어, 종교개혁자 올레 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성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사실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 즉 편지의 수신자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사귐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 사함도 맞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 사귐은, 그 교제는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과 언약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와 교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려면 반드시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구원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언약 또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언약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앞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행위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사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속 언약과 노아 언약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은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알아야 그 이후에 나오는 행위 언약부터 신해상 언약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 언약,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공부할 때 다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협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따라서 우리는 창세 전에 성부와 성령 사이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논, 이 협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란 창세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협의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각자의 사역을 분담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부와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곳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낮게 여깁니다. 조금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틀린 거죠. 왜 틀렸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 사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모든 말들은 사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구속 언약을 정하실 때 위치가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포지션이냐?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무엇인가? 바로 신자들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 신자의 대표로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이들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대표로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결국 신자들이 우리가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창조 전에 무엇이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의, 의논,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조금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구속 언약은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한 분 중에서 한 분도 마음이 삐져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면 그 구원은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건데 이름이 참으로 많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 이렇게도 불리고 언약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다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행위 언약입니다. 그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언약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일을 지금 설명하면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곧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즉 아담이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순종만 한다면 창조된 원래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한자로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행위 언약은 그만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사망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죄책과 부패 가운데 인간은 행위 언약의 조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사귈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만족시킬 만한 그 가능성을 인간이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다,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 언약이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행위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남아있기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세 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으로 이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이 타락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외에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인류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은혜 언약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 단순한 사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 백그라운드나 경제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면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논란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공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안에서 했던 명령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포기되는 구원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친히 구원하십니다. 공의를 성취하는 구원의 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부족한 인간과 나약한 인간과 다시 한 번 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그 복된 교제의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할 수 없음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의 길, 그 교제의 길은 중보자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중보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제가 많이 피곤하신데 너무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 요약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을 보면 총 3항이 나왔는데요. 1항, 2항, 3항을 우리 잠을 좀 깨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 설명한 제 탓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1항, 2항, 3항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항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낮추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서 결코 항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째를 열어주시면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으니 완전하고도 인격적인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진 것이었다. 이제 행위 언약이 실패하죠. 세 번째,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위 언약을 배웠고 은혜 언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다시 열어주시면 앞에 봤던 도표가 다시 뜨게 될 건데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 구속 언약의 근거가 되고요. 행위 언약을 배웠고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색깔은 다 무엇입니까? 초록색이죠. 사실 다 그 모든 은혜 언약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일체성, 그러나 구속의 그 경륜성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의 모든 말씀들은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자꾸 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노아 언약을 배우면 노아 언약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9절의 내용이 완전히 따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이 노아 언약은
여자 후손의 언약, 그것을 딱 안고 일어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브라함 언약도 노아 언약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이야기들은 저 언약에 기반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언약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사실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첫 성경 구절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은혜 언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언약은 앞서 나온 그 언약 이전 언약 위에 혹은 언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 후손의 언약과 은혜 언약과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세상을 쓸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킨다면 예수님이 여자 후손이 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십니까? 저는 국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밥집에 가면 메뉴를 보게 되죠. 근데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이 국밥을 메뉴판을 보면서 소금을 주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소금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메뉴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식사 중에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지만 항상 그 소금은 식탁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금이 없어지면 간이 맞지 않아서 식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소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아 언약도 국밥집 식탁에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언약이 없어지면, 노아 언약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는, 완전히 언약이 망쳐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 보존하십니다. 그 유지 보존이 은혜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인류가 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일반적 저주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 저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일반적 저주에서 당장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의 범주가 있죠. 무엇입니까?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런 행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자신의 일반적인 그 법칙을 잘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삶과 동일하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세상 지혜와 창조적 능력과 같은 선한 영향력도, 긍정적인 것도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비와 바람, 해도 불신자와 우리는 같이 맞이합니다. 신자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며 신자에게만 세상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만 비와 태양, 바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존하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또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를 여러분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혜와 덕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보존 언약, 노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타 종교에 대한 배척 정신을 버리고 그들과 일반 은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함께 대화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 틀리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일반 은총 안에서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랑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신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지요.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 사람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둘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속에서 거두게 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돈 그 자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언약을 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노아 언약,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심판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세상 사람들부터 모든 욕을 먹어도 오직 그는 저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아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대로, 언약의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